4월 22일 목요일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집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의 생활 공간에서 사라지도록 요청했습니다. 바로는 다급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도 약속하지요.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생활 공간에 있던 모든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방인의 왕 바로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으로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의 근원이 물이었다면 세 번째 재앙은 땅의 먼지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라 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의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로 번역한 단어의 원어 캔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모기, 각닭이 하루살이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지로 번역한 원어 아파르는 티끌이나 흙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태계의 파괴를 유도하여 인간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의 조화는 먹이사슬에 의한 조절 기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요. 지금 이 모기들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자연 생태계의 우연한 먹이사슬의 파괴로 인한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티끌만으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강팍함을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먼지 티끌까지도 그들을 대항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 모기가 생기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흉내낼 수 없었던 이집트 마술사들에게 오히려 이나 모기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잔재주는 결코 하나님의 권능에 필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마술사들이 행한 기적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더 큰 재앙만 초래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적 중에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3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 기적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신자 중에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기적은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롭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네 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귀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재앙을 겪고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지요. 이제 바로는 측근의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적까지는 이집트 마술사들도 흉내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을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기 재앙으로 변명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술사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했지요. 그럴지라도 마음이 강팍한 자는 고집을 꺾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을 해줘도 아무튼 싫다, 그래도 싫다, 무조건 싫다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10장 2절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후대의 교회를 위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후손일지라도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성도는 바로의 행동이 이상하고 좀 더 이상하게 표현해서 신기하게 여길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너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과 너의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재앙도 첫 번째 재앙처럼 나일강 근처에서 이른 아침에 바로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보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강팍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바로의 요청을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요청을 수락하면 그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수락하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 왕, 신하, 백성의 집 등 삶의 영역뿐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파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때에 파리떼 할 때 때에 초점을 맞춰 날아다니는 작은 짐승 중 떼를 지어 다니는 것들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너의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 집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 재앙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점이지요. 22절에서 나오는 이 구별은 단순한 구별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별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23절의 구별은 속량, 즉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백성에게는 재앙에서도 구별된 대우를 받는 것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특별히 재앙을 단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구별은 사실 바로에게도 은혜였습니다. 비록 재앙을 통하여서라고 할지라도 재앙을 통하여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바로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은혜로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파리는 어떤 공간이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파리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셔서 여호와는 공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바로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파리떼 재앙으로 이집트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나오지요. 여기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 파멸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 그들을 물게 하고 삼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파리들은 흡혈 파리였던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흡혈 파리였던 것입니다. 먼지로 이나 모기를 만드시는 재앙이나 파리떼를 보내시는 재앙에는 이전 재앙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파리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이것은 바로와 그 백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합니다. 이방인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주변에 의지할 만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주변에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마술사들을 두었지요.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그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미래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또한 절대 권력과 부귀와 영화는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의 슬픔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술과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들로 인해 거짓된 평안과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과 결정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처럼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먼저 이 땅을 축복하고, 내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품어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날이 되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